저는 지난 주일 종교개혁과 갈라디아서의 상관관계, 얼마나 갈라디아서가 중요한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두 번에 걸쳐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난 주일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는 갈라디아서 1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가장 격정적인 호흡을 가지고 써내려간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흡사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것과 같은, 호흡이 아주 빠르게 격정적인 그런 느낌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은혜를 떠날 수 있느냐, 답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를 바울이 직접 야단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책했다는 겁니다.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비밀을 직접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는 복음 전파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 하더라도, 베드로라 하더라도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를 야단쳤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셨던 복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3년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갔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보름 동안 베드로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핍박 때문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름 동안 베드로를 만나면서 교제하는 동안에 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이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은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왜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가서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인사한 적이 없으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이 자기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그렇게 잠깐 보름 동안 베드로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회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으시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여서 꽝꽝꽝 하고 정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을 똑같은 반열에 오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부르시는 사도시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도였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높은 사람이라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대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를 만난다 하더라도 사사로이 대한 이유는, 그들 앞에 굽신거리지 않았다는 이유는 왜요?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아니에요. 공로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디도를 할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된 그 사실을 오늘 2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마치 동등한 관계에서 정상회담처럼 우리를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 결정사항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 이 결정사항을 그 회의석상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함께 뽑아서 이 공문을 가지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공문을 읽고 예루살렘에 간 대표자들이 이것을 다 추인했어요. 공증했어요. 자,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서 이제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안디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의 일행을 잘 대접했습니다. 지금 둘러앉아서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문을 열면서 예루살렘에 온 몇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대주의자예요. 베드로가 순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저 사람들이 혹시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 보면서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가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면 어떡하지? 예루살렘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얘기하면 어떡하지? 야고보에게 또 괜히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이상한 보고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이, 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한 명, 두 명씩 다 자리를 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까지 마음이 유혹되었더라. 미혹되었더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계발을 놓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화가 나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슬그머니 자리 뜨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겠냐고. 음식 가려 먹어야 되나 보다. 율법 지켜야 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되지 않겠느냐. 바나바까지 그렇게 흔들렸는데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야단쳐가면서까지 복음을 너희에게 바르게 알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3장에 가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복음 이해에 있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회와 회개의 영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풀어 설명하면 일회적인 속죄와 계속적인 참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좀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너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은혜의 기쁨, 신앙의 자유, 아울러서 개인의 신앙 성숙, 교회 공동체의 신앙 성숙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걸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일회적인 단번에 속죄함을 얻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도 내가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주일에도 죄를 지어요. 그럼 내일도 또 죄를 짓거든요. 어떨 때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도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회개하면서도 또 죄를 지어요. 구원받은 후에 지은 이 죄, 이게 우리를 억누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개신교는 이걸 거의 다 개인의 영역에 다 떠맡기는 거예요. 개인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 많은 큰 개인차가 발생합니다. 개인마다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공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이건 분명히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편한 겁니다. 더 좋아해요. 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퍼블릭하게 해결해 준다고요. 프로세스를. 고해 성사를 했어요. 그럼 죄를 지었어요. 그럼 마치 법원에서 벌금형 받듯이 요거 잘못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이 일을 하라. 그렇게 공적으로 처리해 줘요. 더 큰 죄에 대해서는 그럼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해라. 자, 죄를 지었어요. 참회했어요. 고해 성사 받았어요.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주일에 1시간, 중한죄는 몇 시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해진 거예요.
공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근데 개신교회는 이거를 다 개인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 다 떠맡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지금 울고 있는데, 교회 와서 지금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우는지를 몰라요. 혼자 지금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바로 이 부분을 구원파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당신 성경 공부해 볼래? 7시간만 내봐봐. 그럼 세미나 들은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크게는 체육관에서 모이고, 작게는 세미나실에 모이고, 불러서 성경을 조목조목 가르쳐주면서 당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것만 알면 된다고. 당신 20년 30년 장로교회 다녔다 그러지만 정말 기뻤냐고. 그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라고. 나도 예전에 장로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한 거지,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몰랐다고. 이 죄사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빠져서 고생할 필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플 필요 없고, 늘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참회와 회개의 영성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죄성이라고. 뿌리 깊은 죄성.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아담과 하와에부터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죄성. 이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참회와 회개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기쁜 소식만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라고, 시골에도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구원파 교회들 얼마나 많이 세워졌냐고. 저 아프리카에도 이 복음만 들고 떠나니까 거기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걸 봐라. 신문 봐라. 개신교회 봐라. 교회마다 싸우고, 이 교회 이 문제 있고 저 교회 저런 문제 있고. 그게 다 복음을 몰라서 그런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기쁜 소식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양쪽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가 맞는 거죠.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오신다면 카톨릭을 책망할 겁니다. 복음을 왜곡시켰다고.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구원파를 책망할 겁니다. 올바른 복음의 이해가 아니라고.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아마도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안타깝게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갖고 와서 하나님의 보혈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어놓는 거죠. 진실하고 겸손한 참회를 통해서 나는 내 성찰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나름대로 더 높은 차원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마치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듯이. 운동할 때 피곤하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힘들지만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한데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할지,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러운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까지도 조차 희미하게 잘 모르겠어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다시 소성케 하시고 우리로 다시 참회케 하시는 참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주께서 간곡한데 이 땅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로 교회 되게, 목회자로 목회자 되게, 성도로 성도 되게. 죄사함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다소라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민족의 분단과 분열, 상처와 갈등에 그저 작은 한 모퉁이라도 그저 감싸 안고 싶어져요. 이념으로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양극화되고 있어요. 세대 간에까지 갈려지고 있어요. 이 현장에서 이제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응답으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고 싶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겁니다. 참회의 은총을 통해서, 회개의 은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것이 개신교의 영성의 힘입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이례적인 속죄만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참회의 영성을 통해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로 성도되게 하시고, 이렇게 어수선하고 복잡한 세계에서도 다시 깨어서 다시 살리시는 주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 교회가 한쪽으로는 가톨릭에게 뺏기고 다른 한쪽으로는 구원파에게 뺏기고,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처음 믿을 때 잠깐 좋았고 어떨 때 보면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저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죠.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 은혜의 감격과 함께 계속해서 깊어지는 참회와 회개를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우리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지성과 영성을 함께 갖추어가는 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놓고 기도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됐잖아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광장에서 모여서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하고 싶다고 이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어느 쪽에서는요,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기도하는 저게 기독교냐? 그럼 나 그런 기독교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이게 잘못된 것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표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을 그 형편도 못 돼요. 왜요?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잘못이 표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깊이 다시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사회도 공부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의 아픔도 다시 쌓아 안아야 되고, 유튜브 몇 번 받고 공부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리 깊은 우리의 잘못이 있거든요. 계속적인 참회가 부족했거든요. 한 번 철야해서 주여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인 참회, 깊어지기는 회개의 영성. 여기서 잘못되면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로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바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저는 아마도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짚으시면서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붙잡고 책망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어리석다고 하실 것 같아요. 갈 길 멀지만 다시 새로운 걸음을 내딜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의 속죄의 은혜만이 아니라 계속 깊어지는 참회의 영성과 함께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목회자가 목회가 되는 그렇게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지조차 분간할 길이 없는 그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제의 은총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참회의 영성 가운데 주님 500년 동안 함께 하신 이곳에 복음의 뿌리가 있는 줄로 아오매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시고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로 성도되게 하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